마태복음서 5장 17절에서 19절.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의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분리돼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목적을 한 20가지 넘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권세를 누렸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등 이런 교권자들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 가르침 때문에 백성들도 놀랐지만 교권자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이 만든 전통, 규정들을 확실하게 구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내용과 육적인 내용들을 섞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구분을 해 놓으시니까 사람들이 다 놀랬고 우리도 상당히 그분의 교훈에 놀라게 되고 교권자들은 충격을 먹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대 교권자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거기에 많은 전통과 유전과 규정들을 붙여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9가지 금기사항을 사람들이 만들어 붙인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하면서. 그뿐이 아니고 식사 전에 손 씻는 규정, 또 그릇을 씻는 규정들,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딱 그런 거를 얘기해 놓으면 거기에다가 수많은 인간들의 생각을 붙여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런 게 수없이 많습니다. 결국 이거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인간이 만들어낸 규정과 전통, 유전들이 혼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갈라버리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충격인 거예요. 예수님의 뼈 때리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서 7장 8절 9절. 이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버리는도다. 얼마나 헛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못 말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위선자, 눈먼 자 등 아주 독설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민초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이 산상보훈은 제자들에게 하신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거기 온 모든 대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산상보훈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한번 그래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5장 1절에 보면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무리들이 있는데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다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오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소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나오겠지만은 이게 바로 나중에 그리스도 왕국의 헌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있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 믿음과 윤리의 높은 수준의 말씀이 바로 이 산상보훈입니다. 특별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의 가르침과 자신의 가르침을 대조를 시키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말씀이나 율법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핵심 내용을 상기시켜 주셨죠. 17절을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여기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 이거는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이제 여기다 하나 더해서 시편이라는 표현이 하나 더 붙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서, 대언서,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구약을 말하는 건데 초기에는 시편은 잘 안 들어가요. 이 두 가지만 말해도 이거는 구약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구약의 말씀이나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거를 오해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 성경을 폐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교권자들의 가르침과 너무 달랐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배우고 가르쳐왔던 내용과 정반대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구나, 율법을 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21절 이하에 쭉 보면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옛 사람들이 말한 바 이러이러하나. 이거 옛 사람이 말했다는 게 뭐죠?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나 그런 뜻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 다음에 풀어주시는 말씀을 보면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등 모세의 율법을 어긴다고 비난을 한 거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딴소리하는 자가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고 할 수 있겠냐.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안식일 등 율법을 아주 잘 지킨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예수님과 교권자들 사이에 아주 얼마나 팽팽한 긴장이 연속되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이제 서로 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가능하면 피하려고 했고 십자가 지시는 그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잡히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도 나가서 말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자꾸 퍼뜨리니까 이제 예수님의 소재가 파악이 되고 반대가 더 많이 들어오고 또 이러니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얼마나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됐는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율법의 의미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에다 인간이 붙여놓은 전통과 유전 이런 것들을 짬뽕해서 지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전통을 같은 권위에 두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유전과 전통과 규정들을 같은 권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가증한 짓입니까? 근데 이거 천주교가 지금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성경에 없는 유전들, 규정들을 지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리아를 우상화한다든지 성인들을 우상화해서 뭐 대고 기도를 하고 그런 거 절하고 또 수많은 규정들, 예식들, 절차
그리고 묵주 돌리기 뭐 이런 거 천주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를 거기다 다 짬뽕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는 같다고 말합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교회의 권위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전통이거든. 똑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절하고 묵주 돌리고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당시에 유대 교권자들에게 욕했던 바로 그대로 천주교를 향해서 욕하실 것입니다. 이 독사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위선자들아, 눈먼 자들아. 그때 특별히 안식일 논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또 제자들은 안식일 날 미리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은 거죠. 안식일 날 미리삭을 잘라 먹은 거는 이거는 할 수 없는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왜 타작하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가복음 3장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매 할 말이 없죠. 또 마가복음서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도 이걸 가지고 율법과 안식일 이런 것 가지고 트집 잡고 논쟁을 해오니까 이렇게 결론을 딱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과 방법이 판이하게 달랐지만은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보면 저들이 아무 대꾸를 못해요.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계속 투쟁 비슷하게 저들하고 대치를 했느냐? 다른 거 아니죠. 저들이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신 말씀이고 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었고 또 율법의 본래 의도를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준 거기 때문에.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이제 이 구절을 들고서 사람들이 율법이 다 끝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바로 이해하려면은 이 국어도 잘해야 돼요. 한국말을 잘 모르면 똑같은 거 보고 딴소리 한다니까. 자,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과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구나.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율법을 없앴다는 것은 율법 자체를 없앴다는 말씀이 아니고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는 뜻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그 2장 15절을 다시 보세요.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과 수록된 명령의 율법들 이랬죠. 그러니까 원수되게 하는 게 뭐예요? 즉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되게 하는 것을 육체로 예수님이 육체로 없애신 거예요. 율법을 없앤 게 아니고. 근데 원수되게 하는 내용이 뭐냐면 율법이 사람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없애신 것은 율법을 없앤 게 아니라 원수되게 하는 것. 이 원수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된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거를 없앴다는 거예요. 이 죄를.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국어를 잘해야 된다니까.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설명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죄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의 성취고 완성입니다.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율법의 시작도 율법의 끝도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 아닙니까? 왜 율법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 보고 지키라고 주셨지만 하나님이 못 지킬 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주세요? 지키지도 못할 거.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서 너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것.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율법의 의미와 목적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율법을 폐하거나 필요 없어진 건 아니죠? 예,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처럼 율법이 복음을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 필요 없어요? 율법은 이제 쓸데없은 게 아니죠. 여기서 반드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조항, 인간의 유전에 얽매인 이 유대 교권자들은 율법 정신은 잃어버리고 문자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문자대로 지키기는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비난과 책망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지 율법주의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 방법대로 이루어 주신 분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만일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완전하게 지킨다는 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뭐 율법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대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건 뭐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는데 율법의 기본 정신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그것을 율법 정신을 실현하는 마음으로 규례나 이런 것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했다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요. 그게. 그 누구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이것을 십자가에서 원수된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고 율법으로 드러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거저 의롭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은 죄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미안하고 죄송하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셨는지 이유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으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굳이 이렇게 율법 아래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시려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죠. 자, 그 다음에 18절을 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없어지면 율법도 없어진다는 말인데 하늘과 땅이 여러분 없어집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천년 왕국 때에도 여전히 하늘과 땅은 있고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도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은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나 땅은 영원히 남아 있으며 땅은 영원히 남아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서도 율법이 여전히 존재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여전히 있으니까. 천년 왕국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도 율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왜 있어요? 지키라고 있는 거지 지키지 않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천사나 이제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을 텐데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거기서는 부활의 몸, 영적인 몸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이 쉽다, 어렵다? 쉽습니다. 예. 당연히 그리스도 천년 왕국에서도 율법을 지킵니다. 그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장막절도 지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글자도 무의미하거나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말씀은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걸 아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해 놓으셨네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형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고 폐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웁니다.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됩니다. 로마서 3장 31절이 그걸 말씀하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의 삶에서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지킬 수 있습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정말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로마서 8장 4절. 이거 보시고도 율법 못 지킨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에서 율법의 의의가 성취되게 해요? 우리 안에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성령님을 따라 걸을 때.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거 쉽게 간단히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면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의 근본 의도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의지와 지혜와 인내력과 절제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약간 좀 막연하죠?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율법은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지켜야 합니다. 뭐 지금은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는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의 삶과도 직결이 됩니다. 단지 구약과 신약 시대의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달라요. 신약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령님을 따라 살라고 하셨어요. 자,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 도대체 성령님을 따라 살라는 게 뭐 어떻게 성령님이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따라와 저리 가 이리 가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구절을 제가 하나 가지고는 조금 좀 성이 더 찰 테니까 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로마서 13장 8절. 자, 어떻게 성령님을 따르는지 잘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뭐?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이렇게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4절. 자, 어떻게 성취하는가 또 봅시다.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온 율법이 어디서 성취됐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서 성취됐다고요. 여기서도 사랑을 말씀하시죠? 세 번째,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게 율법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거예요. 사랑의 삶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랑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삶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 못하잖아요. 그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본 사람은 이런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서 12장 30절 31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 18절 말씀대로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이거 보면은 하늘 왕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되는 방법을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작은 자가 되느냐를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하늘 왕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작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큰 자요. 예, 당연히 큰 자 돼야죠. 지금 제가 그 에클레시아도 가지만은 지금 학생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젊음을 불태우면서 공부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때문에 죽자 사자 공부하고 긴장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스펙 쌓았고 성공하고 출세했다, 돈 많이 벌었다, 이게 하늘의 왕국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거기서도 출세합니까? 거기서도 높은 위치에 올라갑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고 그렇게 가르치면 가장 작은 자가 됩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살면서 그렇게 가르치면 가장 큰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여기하고 가치 기준, 판단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이걸 모르고 여기 매달려서 여기서 인생을 소모합니까? 여기 거를 붙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저기를 바라보면서 저기를 추구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요? 어떻게 해야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사랑의 삶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사랑의 삶 그러니까 살짝 막연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알긴 알겠고 많이 듣던 건데 구체적으로 사랑의 삶 그냥 다 사랑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친절한지 그래서 또 제가 이거를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섬기는 자가 되라.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서 10장 45절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삶의 절정입니다. 십자가. 두 번째, 겸손하고 낮아집시다.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죠?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더 낮아지셔서 모욕과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낮아지면 참을 수 있어요. 낮아지질 못해서 못 참지. 겸손하지가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상대를 낮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높여주고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근데 이거 높이고 낮추는 일이 이게 내 마음대로 나 낮아져야 되겠다 해서 되냐고요. 그래서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자기를 낮출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못되게 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그거를 그냥 참고 또 도와주고 집에 와서 밖에 나가서 다 까먹고 집에 와서 돈 내놓으라 그러면 또 그냥 그 고생을 해서 쌈짓돈 꾸겨 박아 놓은 거 그거 꺼내서 또 아들 주고. 이거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왜 부모는 그렇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고 지키게 하십시오. 복음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서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전하는 것만큼 사랑이 어디 있어요? 고통에서 기쁨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서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대신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근본 정신이고 완성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사랑하고 나를 죽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